할렐루야. 2020년 6월 7일 초등 5, 6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몇 달째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익숙해지지가 않고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약간 김 빠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얼굴을 다시 한번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사무엘상 9절에서 11절. 이제 6월 한 달 동안 렘넌트 사무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사실이기도 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뱉고 싶은 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도 뜻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세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분이 왜 오셨냐? 오셔야만 하는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냐? 아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설령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언정 우리가 그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단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수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거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만약에 복음 들어라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죄 때문에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은 죽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냐?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좀 이따가 더 내용을 볼 건데 아직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짜증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오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도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뭇 여러분의 뜻과는 좀 다르죠.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영적 서밋 타임을 하죠. 아침에 영적 서밋 타임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적어 놓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현주 우리 준목님이 설교하신 날이었어요. 그냥 그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적은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준목님의 둘째 아들 유성이가 열려 있는 창문을 보고 이 창문 난간에 막 매달려서 막 밖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준목님이 어떻게 했냐?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막 뛰어가서 안 돼! 하고 끄집어 내렸어요. 그러니 유성이가 기분이 좋지 않죠. 자기는 거기 매달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막 왕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기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다시 이렇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가려고 하길래 목사님이 그때는 뭐 했냐? 이렇게 엉덩이를 맴매를 한 대를 했어요. 안 돼! 이놈! 그거는 위험한 거야. 안 돼! 좀 이따가 아빠랑 같이 밖에 나가자. 아빠가 밖에 데리고 나갈게. 근데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한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목사님 하는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죠. 궁뎅이 맴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고 싶다고 자꾸 막 이러면서 막 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창문을 닫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못 가도록. 이 이야기 예화가 끝내주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내 생각과 지금 내 상황과 내가 계획했던 그런 것과는 사뭇 달라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고 알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음에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100%다 이해를 해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100% 어떻게 다 헤아려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내가 100%다 이해는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100%그 말씀이 다 어떤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유성이를 밖에 데리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태워서 밖에 나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냐? 흡족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성이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싶었던 밖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줄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 부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데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숨 막혀 죽겠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사람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사람이 왜 자꾸만 갈등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힘들어지는 이유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까요? 왜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나는 집착하기 싫은데, 나는 중독되기 싫은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자꾸 거기에 빠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인정되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슴속에 반드시 담고, 여러분들이 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정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을 오늘 보기 전에 엄마 한나를 볼 거예요. 엄마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냐?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래에 있었어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냐? 결혼을 한 여자예요. 한나는 결혼을 한 여자고 멀쩡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자식이 없어요. 자,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큰 고통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될 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한테 그랬더라 라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인정이 되지 않아서, 뭐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인정되지 않아서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고통스럽다니까요. 그게 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눈물이 날 만큼, 그게 창피할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 문제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가 뭐 하냐? 다른 거 안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쯤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 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빠예요. 엘가나의 다른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한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분인난 자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한나를 막 오히려 자식 없다고 막 더 괴롭혀요. 한나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나는 지금 고통하고 있으며 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친구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친구들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그 문제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오히려 더 심해질까요? 그런 거 갖고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니요, 그 멀쩡한 그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닌데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이유,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그거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잘 안 될까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연단의 끝속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크나큰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매일 점검하세요. 잘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왜 그럴까? 계속 이유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 전도자잖아요. 몸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간질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에 질고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땠죠? 내 은혜가 족하다. 오늘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임신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이 지금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기도였어요. 아주 작은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똑같이 아들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나시린을 두고 기도했어요. 나시린이 뭐냐?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시대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그 사람도 나시린이 맞아요. 뭐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시린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사단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세상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오늘도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낙심될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을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실 것을 뜻을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봐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암만 여러분들을 공격해봐요.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이 암만 여러분들을 영적 문제, 저주, 재앙 가운데로 막 끌고 가면서 막 어렵게 만들어봐요. 막 아빠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걸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암만 힘들게 만들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한나가 나신이를 두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줄게요.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냐?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른 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두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237개 나라 다민족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해외를 꽤 많이 가본 편이에요. 그래봐야 10개, 20개 나라예요. 아직도 200 몇십 개 나라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237개 나라 다민족 복음화는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리고 내가 237개 나라 복음 전할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237개 나라를 설령 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7개 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거를 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은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 뭐냐면요, 요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설령 나이가 어리고 설령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천천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주 멋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속력을 내서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더 빠름을 여러분들 확신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설령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평생 기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연단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렘넌트 서밋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렘넌트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돼요. 젖을 땜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돼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죠. 부모님을 떠나서 젖된 나이에 그 아이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나이는 어렸지만.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요. 목사님은요, 진짜 기도해요. 비록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두고 진짜 기도해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냥 학원 보고만 메시지 흐름이 이러니까 그냥 사무엘 가지고 띡띡띡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이런 렘넌트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천명이 뭐냐? 후대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것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아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라면은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요것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발견할 거예요. 무엇을요? 아, 내가 너무나도 틀린 것 앞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었구나. 마치 아까 서두에 목사님 아들이 창문가에서 우는 거와 같이 너무나도 틀린 것 앞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거나, 나는 전도자인데 나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틀린 것 앞에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받고 시달리고 때로는 막 무너지고 숨고 이러고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한나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찬양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뿔이라고 했는데 내 뿔은 힘을 뜻해요. 권력.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이 시대에 왜 나시린이 필요한지를 한나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시린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했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현장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나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야 될 참된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해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이 사실 안에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갈급할 거예요. 계속 갈증이 날 거예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렇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내가 메말라지게 되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분명히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임마누엘 설교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 제목인데요. 나는 지금 공부가 지금 안 돼서 지금 걱정인데 내가 지금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는 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 갈증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목사님 진짜 기도합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심이에요. 이것을 찾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조건 요것만 두고 기도하세요. 이거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얼마나 틀린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찾을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참된 행복, 여러분들 찾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잠깐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그런 시기에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한 명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붙잡았던 나시린의 축복과 같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다민족을 살릴 전도자들이 초등오륙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 알지 못해서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 막힌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모든 초등어른부 렘넌트들, 교사들, 부모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